근데 이제는 포항에서 보내는 선교사 해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할 때 군사들이 여러분 넌닝바람으로 소총 메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탄띠를 메고 군복을 입고 워카를 신고 완전군장하고, 왜? 길에서도 또 잘 수도 있으니까. 그래 뭐 거기 비옷 올 때 판초이라고 하고 뭐 또 음식 끓여 먹을 거 또 야삽 뭐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워카만도 힘든데 또 헬멧도 짬밥이 좀 많다고 하면은 플라스틱 방탄모, 요즘은 이제 다 방탄모인데 제가 있을 땐 철모여가지고 얼마나 고개 들기도 힘들고. 이게 군대라는 게 워카 신기 싫다고 안 신으면요 뱀에 물리면 큰일 나요. 산에서. 그래 전쟁할 군인들은 반드시 군복과 함께 완전 군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 우리가 완전 군장을 영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여러분 허리띠에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 뭐 자살할까 봐도 허리띠를 풀리지만 힘을 못 쓰게 할 때 여러분 허리가 막 쪼여지지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주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첫째 아담이 뭘로 졌어요? 진리 대결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죽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먹고 싶으니까 죽는다고 한 것 같아 그래요. 알면서도. 아니야. 먹으면은 그거 안 죽어. 안 죽을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눈이 밝아져고 하나님 짓까지 돼. 이거를 왜 안 먹어? 그래?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원보혜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진리 대결에서 져서 다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과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인격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입니다. 원보혜사와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선생님이란 뜻이 있어요. 가르치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라는 뜻에는 가이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또 천국을 향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분 네팔 히말라야 산맥 가다가 여러분 가이드 잃어버리면 죽어요. 우리가 그보다도 더 험악한 천국을 향한, 도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서 가이드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야전사령관과 같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성령은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드버타이저, 변호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사기꾼이 너무너무 그냥 막 우리의 모든 약점을 막 거짓말로,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래 우리가 그게 아니 막 이러고만 있을 때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몇 날 몇 시 몇 시에 이거 다 가짜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얘는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맨날 거짓말만 해왔으니까. 수천 년 동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령은 카운셀러, 상담자고 위로자예요. 내가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울고 마음이 찢길 때 오셔서 늘 보듬어 주세요. 나는 찬양할 때나 새벽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참 많이 저를 보듬어 주세요.
많이 울어요. 저는 참 많이 여자 호르몬이 이제 나이 들어서 분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왜 나 같은 인간을 또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갈등 안 했겠어요. 이해하고 힘들면서 포항에 내가 왜 있어야 될지 어마어마한 1년간 갈등도 했지만 주님이 또 그 모든 갈등을 이기게 해주시고, 제가 포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누구도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가면 다 죽는다, 교육자들이 포항 발령 날까봐 덜덜 떠는 데가 포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 분 목사님도 병나서 올라가시고, 난 춘천에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엊그제 또 그러시더라고. 여의도에서 감사가 내려오셨는데 너무 꼬치꼬치 물어서 우리 독립주교회 하기도 힘드니까 좀 장로님들 본교에서 오셔서 좀 편하게 좀 감사 좀 받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그때 물어보더래요.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보다 더 힘듭니까? 장로님들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제가 한 번도 안 온 포항 길을 고속도로를 오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었겠어요. 또 이현선 목사님 하루라도 빨리 가게 해달라고, 포항을 떠나게 해달라고, 금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또 목요일 날 제발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내려와서 2층에 올라가 2층 방, 옛날에 사택으로 썼던 방에 모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름에 왔더니 때로 달라드는 데서 누워서 하나님, 아이고, 맨날 보내는 곳은 왜 이런 곳입니까? 그래, 새벽에 기도하고서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맨날 보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다 무너진 데만, 사우디, 대학성교회, 센다이. 그랬더니 주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유, 기다리셔도 좀 좋은 데서 기다리시지. 내가 사람도 없는 데서 맨날 기다리세요.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 모으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랬더니 사람은 내가 모으면 쉽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진리 대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오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신앙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랑 똑같고요. 중국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고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신앙이 똑같고요. 100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우리랑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왜? 성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경 안에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여러분 천국 가는 지도가 있고, 자녀의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쓰시고. 마포대교구의 권사님은 어마어마한 우울증이셨는데 성경 필사하시면서 우울증이 다 치료받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필사를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 모든 병을 필사하면서 다 고치셨대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설교를, 물론 성경의 권위가 최고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설교 여러분 들으시면 진리 대결을 이길 수 있어요. 현상은 그렇게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이제 싸워야 돼. 목사님, 나는 여전히 암이 있습니다. 주장하세요. 진리를 붙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는 거짓이다. 폐에 붙어 있으면 폐에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라. 예수는 떠나가라. 너는 허상이다. 이 불법 주차다, 허상이다. 그건 우리 조영기 목사님 쓰시는 단어예요. 제가 제자기 때문에 늘 그걸 인용해서 씁니다. 나는 위가 아플 때 위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너 불법 주차하지 말아라.
내 위는 강건해질지어다. 저는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 가지 잊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전도사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우리 집사람한테 늘 고마운 게, 그때 당시 제가 신학생 때는, 지금도 뭐 볼품 없지만 그땐 또 머리도 막 고슴도치 머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한 10kg 뺐잖아요. 배도 엄청 나오고. 그래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그 사례를 제가 10만 원 받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5, 60만 원씩 받는 좋은 데 갔는데, 또 저는 대학생들하고 한다고 캠퍼스. 대학은 세상의 지렛대다. 한 명의 대학생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뭐 이거에 제가 그냥 정신을 잃어가지고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3년을 지내는데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구로 뒤쪽에 가면은 그 삼성 옷을 90%, 95%에 세일해요. 5년 지난 거 막 재고. 거기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옷을 골라서 입으면 모든 사이즈가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입으면 다 팔이 깁니다. 그리고 제가 입으면 이게 짧아가지고 누가 봐도, 그리고 촌장이 막 밑에,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때는 옛날엔 돈이 없어서 세탁소도 안 가. 이거 접고 이렇게 해갖고 다니고 이제. 그래 한 번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런 강사를 모셨는지. 그래 너무 어려우면 제가 이제 모교인 세종대학교에 예쁜 목조 건물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안식을 취합니다. 누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요.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관광도 못 가게 하고 호텔도 못 가게 하고 부르셨지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늘 이렇게 이제 위로를 주님께 받은데 갑자기 어디서 개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이 자꾸 귀찮게, 저건 뭡니까? 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떠나가라 그러고. 근데 자꾸 가까이 와요. 막 그러. 이거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주님 나 사랑하시죠 뭐 이러다가 귀라도 물리면 큰일 나겠어.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이 되면서 이거 큰일이 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앉았어요 빨리. 그리고 나서 주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시옵소서. 의의 융배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편안히 예배하는 복음의 실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막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막 인용하면서 왜 완전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막 쓰고 막 허리띠 묶고 막 진리의 뭐 믿음의 방패 들고 막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눈 뜨면 질 것 같고. 근데 막 소리가 막 더 가까이 들려. 나중에는 막 귀 옆에까지 왔어. 그래 이거 안 되겠어서 이제 완전군장 했으니까 이제 명령을 해야 되겠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라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웩 하면서 그냥 뭐가 우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장의자에서 또 이게 뭐지? 또 이제 귀에 들리고 물라 그러고 떠나가! 그럼 또 뒤집어지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 막 예수야로 떠나가라, 묵자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얼마나 정신없이 한 20분 30분 해버렸는지 나중에는 하면서 막 숨 넘어가면서 이제 죽어가더라고 목소리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내 옆에 청년 하나가 눈을 뒤집어 까고 기복음을 물고 장의자에서 누워 있어요. 그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매 하나도 같이, 그 자매는 퀴티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늘어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나타나더니 막 나한테 장의자로 해서 막 하고 막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무서워갖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창문으로 봤대요. 우리 전도사님 오늘 죽었다. 치사하게 나도 불러서 같이 나가야지. 근데
이 청년이요, 남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장의자에서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꼭 무협지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못 봤어요. 그 자매가 창문으로 봤다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퍼져가고 눈을 뒤집어가고 침을 막 볶음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단체 청년이 너무 사모해갖고 이곳저곳 은사 집회 가다 귀신 만난 거야. 그래서 전수사님 캠대학 선교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귀신 다 쫓거나 와라. 그 이후에 그 청년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장소적인 의미는 안전장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목조 건물에 그렇게 뜨겁게 드렸던 예배 장소, 나의 마음의 고향, 지치면은 그냥 가서 하나님 막 재충전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공중권세 잡은 이곳에서는 어디나, 그러니 여러분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이단 템플들은 어떻겠어요? 힌두 템플이나 절, 저는 타지마할도 안 가요. 인도 가서 그 무덤 뭐하러 보러 가요? 영적으로 그럼 우리 선교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인도에 5번인가 6번 가니까 그래도 타지마할은 보셔야 된다고 막 가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인도는 중앙선도 없어요. 봉고차가 몇 대씩 누워 있더라고. 그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갔더니 그날은 공휴일이어갖고 타지마할이 닫혀갖고 외곽에서 보고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허리띠를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을 심판하실 때는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원리도. 사실 한국은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른들의 더러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여과 없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이번에 무서운 포항 아이들, 여중생들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자기 친구 20, 30대하고 원조교제 성관계하라고 돈 받고 원조교제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고 얼마나 끌고 다니면서 패버렸는지 얘가 내진탕이 왔어요. 야, 무슨 놈의 중학생들이 친구를 원조교제 시켜서 그 돈 갖고 피자나 먹고, 이 대한민국이 1200만 크리스찬이라는데 왜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점쟁이들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서울에 가보십시오. 연립주택에 보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전부 다 점쟁이들입니다. 내가 저 뒷산 하루에 1시간씩 뒤 가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막 돌들을 얼마나 얹어놨는지.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마로 주시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인생은 제가 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황충, 메뚜기, 롯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섭도록 주님 앞에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딱 2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주님 심판하세요. 공의가 뭔가, 선악을 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이 제재가 공평한가가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안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자꾸 바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자꾸 자기 멋대로. 그러나 성경은 규범입니다. 캐논이라 그래서 절대 규범입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평생.
여러분, 나는 한국의 법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을 쳐요. 마약 사범들, 약물 다 집행유예야.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지금 주부들까지 주사기로 마약을 맞고 있는데 중국이 왜 망했어요? 마약 때문에 망해서 중국은 마약 사범들 사형입니다. 사형. 다른 나라 운반체까지 사형을 시켜버려요. 중국은. 얼마나 무서운데. 연예인들 전부 지금도 MC, 유명한 MC인데 한 1년 전에 마약 사범이 돼갖고 들어갔다가 집행유예로 나왔고 지금 아이들이 마약 해도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사범들. 한 사람을, 가정을 파탄을 시키는데 애지간하면 집행유예예요. 아우, 몇 조를 해도 집행유예야. 쓰레기를 막 무단 버렸어요. 잡았어요. 떳떳해요. 들어가서 살면 되죠. 6개월 안짝인데 뭐. 내가 쓰레기 무단해서 벌은 돈이 6개월 안짝에 돈 주고 나오는 것보다 100배 많대요. 그럼 그거 안 버리겠어요? 잡혀도 또 버리고, 잡혀도 또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심신이 약해서 술 먹었기 때문에 성폭행해도 돼요? 아이? 그것도 그냥 성폭행이라 학문이 다 망가져서 평생을 못 쓸 정도로 했는데도 6년이면 나와. 미국 같으면요 200년 300년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손모 씨 아시죠? 어마어마한 아동 막 성폭행을 막 그 사람이 그걸로 장사를 하는데 그 새로운 걸 찍어서 보내주면 그 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팔고. 미국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막 추적을 했는데 한국범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람 좀 우리한테 보내주라. 이거는 500년 1000년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는 2년인가 1년인가 살고 나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음주운전. 다른 사람 죽여도 돼요? 청년 군인이 나왔다가 횡단보도에서 죽었잖아요. 난리 나갖고 이제 필요 없어요. 스쿨존? 애기들 막 때려버려요. 스쿨존에서. 그래서 이제 또 30km 뭐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뭐. 이번에도 유치원 아이 데려다 주다가 엄마가 차로 가도 되는데 꽃이 이쁘게 피고 경치가 좋아서 그거 보면서 애하고 가다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봉고차가 그냥 와서 때려버렸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2, 3년 살면 나와요. 이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가해자 중심의 법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법망을 뚫어버리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 민족은요 어느 나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사람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길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 더 정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본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불신자가 있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절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안면이 마비되는 분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부인이 매일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려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마비 온 남편이 전부 다 뒤처리해주고. 그래 나보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귀신 들렸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목사님 오면은 막 몽댕이로 때려요. 어느 목사님이든 야구방망이 들고 죽인다고.
근데 왜 또 꼭 나를 가자 그래? 그래 갔는데 정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랬더니 계세요. 대답도 없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더니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면 나오는구나. 그랬더니 런닝하고 파자마 입고 나오셨더라고. 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보니까 안면이 마비됐는데 부인이 막 귀신 들렸다 그러지. 경제력을 다 잃어버려서 부인한테 기대고 싶은데 막 그냥 그것은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정말 불신의 악한 영에게 내주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 어마어마하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도. 행동뿐만 아니라. 사단이 참수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평생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한 적도 없고 음란한 생각, 탐욕, 미움, 분노, 남을 한 번도 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사단이 참수할 거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100%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철스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스스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물주 필요 없이. 그러면서 고행한다고 앉아서 여러분 맨날 그 옷 하나 갖고 평생을.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지옥이 사단이 나한테 몰려온다 그랬어요. 고행, 철학, 종교, 의식, 행위, 율법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있으면 주님 안 오셨죠. 이룰 수 없어서 이룰 수 없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죄의 종, 저주의 종, 질병의 종, 죽음의 종, 지옥의 종. 이것을 철폐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어 달려 온갖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 십자가가 나에게 객관적인 사람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대. 그건 의미 없어요. 십자가는 내게 주관적인 사건이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흉악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저는 아침마다 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성육신 사건. 다른 신들은 다 자기한테 기준에 맞춰서 오라 그러는데 올라올 수 없는, 올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신이 돼가지고 언어도 제한되고 모든 공간도 제한되고 모든 제한돼서 응행하면서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갈릴리에서도 제일 갈릴리가 참 어려운 도시인데 그 가운데 제일 낙후된 데가 나사렛. 그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 거긴 아주 그냥 빈민이고 무식쟁이들. 사람은 다 좋은 환경에서 살라 그래요. 왜 자꾸 한국 사람들은 다 강남으로 갈라 그래요? 수준 높여서, 교육률 높여서. 우리 주님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곳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사셨죠. 나사렛에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형제들도 많은데 대패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가구 날리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에서는 거절, 배처,
미움, 시기, 질투, 그것도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죽을 뻔했으니,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시고 매일 노숙하셨어요. 저는 늘 샤워할 때마다 주님께 진짜 감사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은 노숙하셨는데 씻을 데도 없으셨는데, 난 식탁에서 밥 먹는데 주님은 마리아가 챙겨주시면 드시고, 또 이곳에 가서 드시고, 사교의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없이 노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버림받은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문당하시고, 너 죄인이지, 너 죽어야 되지, 네가 죄인이지, 그리고 주먹으로 침을, 딱이 맞으시고 침 뱉으심을 당하시고, 가장 큰 모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원에서 한 번은 치유 집회를 하는데요, 대학생 여자아이가 대굴대굴 막 부르면서 진짜 그 아이도 짐승 울음소리를 내요. 막. 그래 나중에 기도를 해주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가 6살 땐가 아버지가 더러운 년하면서 따구를 한 대 때렸는데, 그 다음부터 귀신이 얘를 너는 더럽다 막 잡아갖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따귀 한 대가. 우리 예수님이 주먹으로 침을, 따귀 맞고 침 뱉으시면 당하지.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가시면류관. 너 왕이잖아, 면류관이 필요하잖아. 로마 병정들. 여러분, 중동에 가시는 젖어 있을 때는 부드러워요. 그런데요, 이게 마르면서 비틀어질 때는 뼈를 뚫고 들어가. 주님의 가시면류관, 뼈를 뚫으면. 그리고 채찍에, 거기는 쇠붙이, 조개껍질, 갈고리가 있습니다. 치면은 뚫고 들어가서 잡으면 뜯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인이 화날 때 50대 100대 죽을 때까지 때리죠. 종은. 주님이, 야 40에 한 대 모자란 매를 쳐라. 생명을 존중하고 살려주시려고. 그런데 로마 병정에게는 율법도 없으니까 주님이 50대를 맞았는지 100대를 맞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다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그리고 네가 왕이잖아. 왕이면 홍포를 입어야지. 붉은 자색 옷을, 왕의 권위가 있어야지. 홍포를 입히고 조롱합니다. 가시면류관을 툭툭 치면서.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로 오르게 하는데, 십자가로, 골고다가 여러분 언덕이 아니라 돌계단이에요. 피를 흘리고 너무 지쳐서 주님이 쓰러질 때마다 돌계단 모서리에 무릎이 다 까지고 팔이 다 부서져 나가고 옆구리가 닿으면 뼈가 다 으그러져 나가고, 주님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 대신해서 치라 그래요. 골고다에 가서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못 박아서 위로 올려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사무치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오늘은 가정 예배 여기까지다, 다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를 더 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골고다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을 막 대못에 박히시고, 로마 병정들은 못 박고 막 끈을 잡아당겨서 십자가 위로 이제 막 달아 올리는데 주님이 막 얼마나 비명을 지르시는지. 그러면서 가사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가 봐. 그 가사가 막
스쳐 지나가면서 목사님도 어마어마하게 흐느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녁에 자다가 사모님이 없어져서 나 버리고 도망갔나 했더니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그곳에 곡을 붙인 게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 저도 늘 아침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막 절규를 하십니다. 저는 십자가의 7원 그 와중에 주님이 참 인간이 하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벌거벗겨서 올렸으니까 이 옷을 누가 가져갈 거가 제비 뽑고 있어요. 제비 뽑고 막 머리 흔들고 비웃으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느냐 막 너나 구원해봐라. 그때 주님이 그래 나 구원해볼까 그러면 우리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나 같으면 저들 번개로 때려 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옆에 강도들이 물어보네. 당신 죄인 맞지만 너 우리는 죄인이지만 저분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보면 우편 좌편 없는데 우편이 꼭 좋고 좌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 추측하는데 아마 우편 강도일 거다. 그런데 그것도 천국 가봐야 알아요. 좌편일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소중했는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나의 빈자리를 아들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님 죽음의 자리에서도 어머니가 막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하나님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거나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나도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 같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나 버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버려본 적 없고. 뭐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평생 거의 공부하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다 대학 가고 목사 때문에 상처 입을까 봐 나는 나 때문에 목회 안 한다 그럴까 봐 그래도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가 내 성도가 돼야 되겠다. 지금도 그래요.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죠. 어느 부모나. 그런데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육신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게 뭐예요? 감정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죽음 직전인데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죽음의 권리까지 뺏은 형벌인데 뭐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뺏긴 거지요. 생명까지 벌거벗겨 갖고 하나님이 보좌까지 다 뺏기고 나는 졌다. 나는 끝이다. 죽음이 내 앞에 왔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라. 여러분
서커스 할 때 공중 막 돌 때 밑에서 도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손만 뻗치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도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잡아줘야지, 밑에서 막 도는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면 이건 100%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돌 때 그냥 손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까지도 위탁하나니 아버지 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족속으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는 늘 그래요.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요, 그것이 궁금해서 성경에 십자가와 피라고 써진 거, 예수님이 흘린 피, 보혈, 성경에 보혈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제가 보혈을 찾아보니까 없고 피를,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구약의 피는 어떤 피고 신약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인가? 피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피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는데, 죄책감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속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라면 세상은 화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화려한 것도, 왜?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기 때문에 불나방같이 그리 가고 말아요. 저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저도 남자인데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입는 거, 신는 거, 명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 주관이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여도 좋아요. 샤넬을 사겠다고 밤새 줄 서 있는 사람은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인간들. 역겹구나 또. 그거 조금 싸게 해준다고. 물론 좋은 옷을 입으면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그렇게 편리함 때문에 입는 것이지,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그냥 자동차는 이동해 다니고, 저는 사실 지금 포르테가 2011년 산입니다. 저거 우리 큰형님이 선교지 다녀왔다고, 하나님이 그 물질이 그때 당시 우상에 가까운 우리 큰형님 마음을 녹여갖고, 제가 버스 타고 여의도를 다니니까 선교지 다녀와서 재정이 없어서 우리 형님이 울면서 너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러시더라고. 그래 뭐요? 그랬더니 포르테다 그러더라고. 아주 좋은 차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형님 사주려면 그냥 스포티지 디젤 들어간 게 나는 더 좋은데, 그랬더니 형수하고 그럼 상의해볼게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큰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야 마음 바뀐다. 빨리 포르테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그날 의정부까지 가고 형님 나 포르테 좋아요 그래갖고 그날 찾아온 게 지금까지 지금 10년째 차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조금만 밟으면 들들들들 이제 엔진이. 여러분 내가 타는 것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차는 타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큰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저는 싫어요. 질투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성도들은 다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들이 막 제일 큰 차 막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이제 최수일 목사는 맨날 중형차만 타는지 잘 지켜보세요. 근데 뭐 또 교회가 너무 커져갖고 여러분이 교회 차로 해주면 그거는 제가 순종하고 타야 되겠지만 내 돈 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지금 들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내가 오사카 갔는데 카피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거기는 카피를 막 갑자기 경찰들이 위장해서 고객같이 루비통 좀 사러 왔다 그래갖고 갖고 오는 순간 그냥 체포해요. 현장 보면. 그러면 막 징역에 막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맨날 나보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 목사가 이거 카피 창고에 가갖고 막 하나님 이거 다 팔리게 해주세요. 막 목사님 크게 기도하세요. 안 들려요. 막 그래. 예,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난 그런 신방이 제일 힘들어요. 죄 짓는 것 같고. 그래 나오면 또 목사님 이거 신제품인데 목사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넥타이, 뭐 가방, 뭐 하나름 주세요. 수요일 날 가면 목사님 내가 준 거 카피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짜가라고? 아, 시험에 들겠네. 막 그래. 아, 예, 다음 주 할게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준 거 다 한 명이라도 성도 떠나면 안 되니까 목사는. 하고 이제 본경을 제가 갔더니 오사카 담임 되시더니 명품으로 까셨네 그러더라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내가 하니까 다 진짜로 보인대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은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이. 우리는 늘 세속에 주지 않고 화려한 것을 주지 않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해줬어요? 거룩과 성령 충만을 주셨고 우리는 늘 질병에 찌달리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질병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소다라는 거 아세요? 빵에 넣으면 막 부풀리는 거 그것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밥만 먹으면 다 토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리 와라 소다 반 숟가락. 지금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위 다 깎여나가요 그래. 그래도 안 되면 이리 와라 그래갖고 송촌동에 채내는 데 가갖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주머니가 손가락 탁 넣었다 빼면 막 고기가 나와. 아주 그냥 채내는데 소다 달고 살았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막 습진을 달고 살아가지고 사타구니 옆에 막 습진이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없이 막 그리고 막 손에 껍질이 1년에 4번씩 허물 벗고 주부 습진같이 만지지도 못하고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정신질환이 와갖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인생이 저주구나. 그런데 주님 만나고 다 고침받고 한 가지 못 고침받은 게 있습니다. 치주골하고 잇몸. 이건 서울대에서 다 깎아내고 포항에 가서 치주골 이식수술 전부 다 했어요. 의학도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내가 귀신의 몇 년을 그래요 어디라도 가서 쫓아주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난이 얼마나 무서워요. 대물림하고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가난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나만 준다고 계란 하나 위에 올려놓으면 형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소풍을 기다리는데 꼭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실 때 김밥 마리 안에다 외간장만 넣어줘요. 깨소금하고. 옛날에 여러분 참기름하고 깨소금에 외간장 하면 말도 못하게. 그래 소풍에 가서 친구들은 전부 다 김밥 안에 막 단무지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간장 하나 하고 깨소금만 넣어놓으니까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나는 맨날 밥 먹을 때 되면 제일 위에 아무도 안 따라온 데 가서 김밥을 먹고 내려왔어요. 사이다 하나. 여러분 친구들이 머리에 이가 말도 못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죽음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그 끊어질 수 없어요. 죽음의 저주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러나 끊어져요. 십자가에서. 저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수일이, 주은이, 다윗이, 요한이 두피에, 대뇌, 손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잠기기 원합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이 시간 목을 통하여 척추로 흘러나릴지어다. 수일이, 주은이, 다윗이, 요한이 눈에, 귀에, 코에, 치주골에, 잇몸에 스며들지어다. 성대에, 침샘에, 혀에, 식도에, 편도에, 폐로, 간으로, 담낭으로, 위로,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체장, 11위장에 주의 보혈이 스며들지어다. 암세포 어디도 붙지 말지어다. 면역체계 흔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신장, 부신장에 부어질지어다. 방간에, 비뇨기관에 부어질지어다. 무릎관절에, 고관절에, 무릎관절에, 발목에, 뼈, 마디마디, 골수골수에 예수님의 피가 스며들지어다.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오실 때까지. 피부에, 근육에, 인대에, 신경에 부어질지어다. 갑상선, 임파선에 부어질지어다. 호르몬 분비가 주님 오신 날까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우리 아내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 유방과 자궁에도 보혈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에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면역성을 흔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마지막에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십자가에서 이루는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가족은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장수회복을 누릴지어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기도 패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원죄, 고범죄, 자범죄가 뭘로 씻겨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번 씻기면 주님,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의십니다. 보혈로 나를 더 정결케 씻어주시고 더 거룩하게 의롭게 이제는 내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신의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 묻고 있는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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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음미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거룩해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여앉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뿌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육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문설주, 문인방,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욕실, 베란다, 마당에, 현관에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병마야 믿음의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불법 주체하지 말지어다. 너는 거짓이다. 너는 허상이다.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심장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신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면역성 결핍이 사라질지어다. 면역성 체계가 강화될지어다. 강화될지어다. 호르몬 분비 교란시킨 악한 영아 떠나가라.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도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가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 내가 남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입혔던 모든 상처나 죄, 허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그동안 왕노릇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놀랍도록 치료가 임할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깊은 숙면하게 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방광에 관련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방광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소변 소태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뼈에 관절에 역사하는 병마야 나오라. 관절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뼈는 튼튼해질지어다.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근육도 신경도 인대도 강건케 해주시고 피부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건선이 사라질지어다. 습진이 사라질지어다. 무좀이 사라질지어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완전히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성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속에서 거룩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질병 더덕더덕 달고 살았던 사람에게서 치료와 강건한 사람으로, 가난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으로, 죽음과 절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치료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천국으로, 소망으로 십자가에서 다 바꿔주신 것 이제는 누리며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